함께 묵상할 금요 기도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단순히 은혜 받고 기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어떠한 은총이 있는지 어떤 지혜를 주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로 시작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일도 우리는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6, 7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은혜로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면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힘이 생겨요. 힘을 입게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자꾸만 힘을 주셔요. 새 힘을 주셔요. 그래서 그 성령이 풍성하게 새 힘을 얻으면 무엇인지 감당하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도 하시지만요, 우리가 의로움의 힘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요, having been justified by his grac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by his grace 하면요, 그의 은혜예요. 그의 은혜로 의해서 justified, 정의로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착하고 선해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좋은 마음이 되어서 착한 일에 적극성이 생겨요. 착한 일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잘 베풀게 되고 잘 용서하게 되고 대가 없이 잘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8절에서도 보면 중반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기쁘고 마음에 힘이 생기면서 뭐예요? 선한 일에 힘쓰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요, 거기에 힘이 생겨요. 아, 내가 이 착한 일 해야지, 봉사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이 일에 헌금을 드려야지.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한 적극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e careful to devote themselves to doing what is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what is good 하면요,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을 하는 일에 themselves, 스스로 devote 하면 힘을 쏟는 거거든요. 내 힘을 다 쏟아요. 힘을 내요. 그런데 어떻게 힘을 내냐면 be careful은 주의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요, 이렇게 힘을 쓴다라고 이렇게 단어가 같이 사용되면요, 정성 들여서 꼼꼼하게 힘을 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선한 일에 힘쓰게 되는데 어떻게 힘을 써요? 정성 들여서 꼼꼼하게 선한 일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아서 내가 힘을 받아서 정성을 들여서 꼼꼼하게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가 뭐예요? 꼼꼼히 정성을 다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성령이.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막 힘이 나서 선한 일을 하고 정성껏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controversies and genealogies and argument and quarrels about the law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요. controversies 하면요. 말다툼이에요. 또 genealogies 하면 혈통, 계보 이런 뜻이에요. 혈통, 계보, 뭐 계급 뭐 이런 거 가지고요.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quarrels하고 이건 뭐예요? quarrels 하면 불평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그런 것들은 이익이 없는 unprofitable 이렇게 돼 있어요. unprofitable 하면 손해되는 이익이 없는 그리고 useless 하면 무익한 것을 말하죠. 자꾸만 계급 가지고 율법 가지고 뭘 잘못했네 잘했네 가지고 논쟁하고 뭐가 잘못됐네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걸로 말다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익이 없고 손해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시는 이 두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힘을 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또 한 가지 일을 안 하게끔 하셔요. 못 하게끔 하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논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무익한 것에 우리의 감정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서로 죄인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문제시하니까 그 사람도 상처받죠. 그 사람도 상처받으니까 그 사람도 너는 문제 없어? 너도 문제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상처받죠. 그럼 다 죄인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결정적인 죄에 대해서 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면하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잘 말해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죄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연보를 이방인들이 준 것을 가지고 와서 야 이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렇게 연보까지 보냈다 하면서 신나서 온 거죠.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정말 고생해서 왔죠. 그런데 장로들과 야고보는 환대했지만 나머지 수만 명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비방한 거예요. 어떻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모세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것을 전할 수 있냐 하고 다들 삐쳐 있는 상태예요. 바울이 와도요. 환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 왔어? 이런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요. 바울에게 너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라 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 4명이 기독교 유대인이겠죠. 기독교 유대인이 된 4명이 유대의 율법의 서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네가 그 비용을 대라. 바울 사도가 그 율법을 대라. 여러분 이거 참고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논쟁하고 싸움해봐야 서로 상처받고 서로 죄인 되거든요. 바울 사도는 기독교 유대인이 된 이 4사람을요.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끝까지 그들을 돌보아 줍니다. 그들의 유대인의 율법과 서원 규례를 행하도록 도와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네가 네 입으로 대답 좀 해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64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침 뱉고 뺨을 치고 그리고 조롱하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막 때리고 그리고 누가 쳤냐 맞춰봐라. 네가 그리스도면 맞춰봐라. 그런데 예수님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안 하죠. 언급도 안 하죠. 성령은 최대한 논쟁을 피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는 꼼꼼하게 정성을 다하게
하신다는 거죠. 논쟁거리에 대해서는요,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에는 정성을 다하고 꼼꼼히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심플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논쟁은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령은 우리가 논쟁을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심플해져서 우리가 오직 은혜를 받고 선한 일에 꼼꼼히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건 피곤하지 않아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껏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름답고 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유익하니라. 그런데요, 논쟁거리에 꼼꼼하잖아요. 논쟁거리에 자꾸만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피곤해요. 서로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혹시라도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논쟁거리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잠재우시고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고 내 마음을 단순하고 심플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정성을 다하시고 꼼꼼히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스스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더 정성을 다하고 내가 더 꼼꼼히 해야겠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시고 마음의 선한 일을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선한 일에 힘을 얻고 또 정성껏 꼼꼼히 우리가 일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답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논쟁에 빠져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여 열매를 맺고 아름답다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